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인류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두 가지.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강야 같은,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고 지혜롭지 못해서,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해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강야에서 이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길에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또 악한 세력에 빠지지 않도록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성경을 최고의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고 성경이라는 것을 최고의 선물로 받았다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 능력의 실제를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이트 헤드라는 사람은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나그네인 인간에게 안내서이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지팡이고 항해사와 같은 인생들에게는 나침판이고 십자가에 군병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기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바로 헌장, 지침서와 같은 것이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때로는 안내자로, 때로는 이 인생의 지팡이요, 때로는 길을 잃어버릴 땐 나침판이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싸워서 넘어지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낙오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강한 무기가 되는 말씀, 성경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이 세상을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영적인 건세를 주시는 바로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성경, 신구약의 핵심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경을 막 짜서 엑기스로 낸다면 그 엑기스 한 방울이 무엇이겠습니까? 신구약에 주옥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생명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제치고 한 말씀, 한 구절,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의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말씀이 성경 신구약의 최고의 주옥 같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여러분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교회가 그 권위를 잃어버리는 궁극적인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는데 그 사랑의 본질을 놓아버리고 그 사랑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 사랑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더 이상 빛과 소금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위를, 능력을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 사랑이란 사랑장에 대해서 우리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사랑이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은 기다려주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아주는 것이다. 사랑은 리꼬르, 기다림, 참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 교회를 향한 부족함이 있었는데 내가 참고 기다렸다, 그러면 그 성도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내가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다렸다, 참아줬다라고 하면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카페에 있는 글인데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법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참아주고 더 기다려준다라는 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참아주고 더 기다려주는 거.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사랑이란 이유 하나 때문에 더 참아주고 더 기다려주고 더 줘준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이란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어. 우리 서로 이야기하면서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 라는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자식보다 자녀보다 힘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녀보다 더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녀들보다 더 가진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도 자녀보다 더 살았고, 인생 경험을 해도 자녀보다 더 경험을 했고, 자녀보다 더 가진 것이 많습니다. 더 경험이 많습니다. 더 실패와 성공을 더 많이 경험한 내적 내공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 이 말이 왜 나왔습니까? 왜 자식을 이기지 못합니까?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궁극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져주는 거잖아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주셨고, 하나님이 참아주셨고, 하나님을 우리 이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다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은혜롭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세상의 노래는 사랑이란 눈물의 씨앗이다, 사랑이란 이렇다 저렇다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란 이와 같은 것이다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저와 함께 고백하면 어떨까요? 사랑이란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사랑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할렐루야. 첫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두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믿으며, 헬라어에 보면 피스토라고 하면, 이 피스토는 네 가지 뜻을 가지고 있대요. 첫 번째는 믿는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믿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을 갖는다.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한다. 네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맡긴다. 즉 이 피스토,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믿는다, 확신한다, 신뢰한다, 맡긴다, 믿으며 확신하며 신뢰하며 맡기는 것이 피스토,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요, 관계 속에 세 유형이 있더라고요. 세 유형.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유형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잘 믿어 잘 속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습니다. 어떤 말도 믿습니다. 너무너무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악한 편에 서기도 하고, 때로는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너무 잘 믿어서, 저도 서울로 이제 지하철 타면서 또 학교를 다닐 때 지하철에서 물건을 파면은 진짜인 줄 알고 늘 샀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면 후회하면 내가 왜 샀지. 너무너무 잘 믿어서 저도 물건을 잘 살 때가 많습니다. 잘 믿어서 잘 속아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착한 사람이라 하지만 그 착하기보다는 어리석다, 지혜롭지 못하다, 분별력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요, 첫 번째 유형과 정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도 안 믿어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냉소적입니다. 대단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믿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따스함이 없습니다. 인간미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하긴 한 다음에야 마음이 조금 열리는 경우입니다. 누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외로움을 당합니다. 누구도 믿지 않기 때문에 외로움을, 항상 홀로 있다, 항상 섬처럼 있는 것 같다, 이런 사람은 누구도 믿지 못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아주 현명한 사람입니다. 이는 상대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믿어주는 유형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은 여기서 해당되는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안 믿고 할 때 투자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투자해서 이 사람을 믿고 여기서 믿으니까 투자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기다림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실망하고 속을 줄 알면서 상대에 대한 궁극적인 신뢰의 자세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르쳐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이 모든 것을 믿어다 해서 모든 사람을 믿어서 어려움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서 믿으라는 것인데, 여기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부모님의 믿음, 그 믿음을 말합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집을 나갑니다. 탕자의 예를 들어봅니다. 이 탕자를 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탕자를 두고 이웃과 친척들은 이렇게 입을 댔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포기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죽은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지 마세요. 이제 안 돌아옵니다. 아이고,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믿지 마세요. 그러나 그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애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녀는 반드시 돌아오고 이 자녀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머니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을 믿게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자식을 믿게 합니다. 왜? 믿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아오고 언젠가는 회복되고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봅니다. 어떤 신앙이 좋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신앙이 좋은 권사님의 남편은 신앙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두고 불철주야 기도합니다. 때로는 금식을 합니다. 1년, 2년, 3년 포기하지 않고 이 남편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남편이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이 권사님은 이 남편을 향한 믿음이 어때야 됩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라는 그 신앙 위에 기도하고 그 신앙 위에 섬기고 그 신앙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 위에서 이 권사님은 내가 언젠가는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남편이 돌아오게 되고 내 자녀가 데려오게 되고 내 자녀들의 믿음 안에 설 것이다.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라고 적용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할 때 그 사람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선택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선택과 결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믿는다는 것은 언젠가 이 성도님이, 그분이 언젠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변화되고 돌아오게 되고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오늘 사랑장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까? 바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라고 할 때 믿으며 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오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미숙한 성도님을 보고 미숙한 자녀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이 미숙한 자녀도, 믿음이 없는 자녀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내 아이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랑으로 분량에 이를 것이다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물고기 잡는 그 지혜롭지 못하고 무지한 그 제자들, 또 예수님은 그를 팔아넘겼습니다. 그를 배신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믿었습니다. 그 사랑의 믿음은 결코 잘못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배신하고 도망간 그 제자들을 믿지 않았다면요, 배신한 그 제자들을 믿지 않았다면 오늘과 같은 그런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가는 그런 역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 제자들 끝까지 사랑으로 믿으니까 그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을 바쳐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그 복음이 로마로 가고, 그리고 유럽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그리고 다시 아시아로 넘어와서 오늘 이곳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배신하고 도망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믿으셨습니다. 그 믿음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부모가 가정에서 필요한 자녀들을 향한 가장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또한 성도님과의 영적 교제, 그리고 사회 속에서 가장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라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끊임없이 성도님들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하나님의 기둥같이 쓰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모든 것을 믿으며 이 말씀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인간이기에 가끔씩 실망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믿으며 이 말씀을 까먹어 버릴 때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할 때, 더 사랑할 때 오늘도 믿고 기다리고 참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녀를 향한 사랑이 동일합니다. 저의 자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동일할 것입니다. 정말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 체면 보고 내 때문에 억지로 예배 자리에 서 있는 자녀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자원해서 기쁨으로 은혜로 믿음의 위에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참고 믿으며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인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면 부족한 게 많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서로를 바라봐도 그렇고 교회를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천의 남부 지역에 있지만 주변에 아파트도 많이 없지만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믿으면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헌신하고 그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충성하면 그 모든 것을 믿는 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500성도로 하나님의 부흥시켜주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의 최선을 믿는 것인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상대방의 최선을 믿으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다시 세상으로, 여러분을 다시 가정으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저도 여러분도 사랑의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면 믿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믿어주고 끝까지 참아줘서 그 믿음 믿고 기다려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다시 영적 출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지 못했던 이유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아버지,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채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믿으며 참으며 다시 가정을, 다시 자녀를, 다시 교회를 교회되게 세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배신하고 포기하고 도망가는 제자들을 참고 또 믿었습니다. 그럴 때 그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가는 그런 역사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성도 한 분 한 분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여서 참고 믿으며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마음속에 주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